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와 여자나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선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주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며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아멘.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레위인을 계수하고 세물하고 조직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준비가 된 거죠. 5장에서는요, 이제 준비된 이스라엘이 깨끗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라. 죄는 용서를 빌어라. 이스라엘의 가정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간에 사랑하고 성실함으로 섬기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라.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죠.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영아육의 살해범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이 어머니도 이제 예수를 믿고 용서해 주려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이 살인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주냐고. 그 사람도 그 엄마에게 용서를 빌지 않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면 잘못을 하면 죄를 자복하고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 5절, 6절, 7절, 8절이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 말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고 사람에게도 자복하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거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용서를 빌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제가 누구와 싸웠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혼내려고 할 때 제가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너가 용서를 빌었어?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주는데 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징벌위원회, 벌 이런 건 잘 안 받도록 내가 처리를 해줄게. 너는 싸운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서로 화해해라. 그래야 그게 풀려서 징벌위원회에서도 참작이 되고 또 너가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야 그 다음 서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거다. 라고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고 문제가 된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그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도 용서를 빌고 꼭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갚아라 말합니다.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된다가 아니라 대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갚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만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끝까지 용서를 구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1절부터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법전에 가깝기 때문에 법에 가깝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을 밝혀내고 해결하는 일에 이제 집중되어 있지만 이 뒤에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법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죠. 부부간에 서로 믿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도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특히나 성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계속 이 말씀에서뿐만이 아니라 잠언 같은 지혜서 말씀이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건 하나님의 복이다.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정말 복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아내는 성적으로 정복 대상이 아니라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다. 또 아내는 남편의 생각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성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또 서로 대화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도요. 어르신들 부부간의 사랑의 연합 또 사랑하는 거 그 연세 드셔도 중요하다고 하죠. 젊을 때와 같이 불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높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친밀함이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불같은 사랑을 하는 젊을 때만 사랑이 아니라 연세 드셔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정결하고 정직하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믿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의 능력들, 용서하는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복된 곳이 천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천국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제 천국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